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우리가 말씀 때문이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당장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또 믿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컬어 계시의 종교다, 또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참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 거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 일을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어려서 성경 공부 책자를 하나 접하면서 혼자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저는 성경 공부 책자 안에 하나의 그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것은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교훈,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보여주는 나침반 방향성 제시와 같다. 책망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서 우리가 어디서 벗어났는지, 어떤 점에서 벗어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바르게 함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원래 가야 할 하나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의로 교육함은 무엇이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어떻게 끝까지 잘 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 그러니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매우 유익합니다. 혹시 이 그림이 필요한 분들은 박민조 노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문자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메신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앞날에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주로 꾸짖음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책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거나 저주하거나 꾸짖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짖음처럼 들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멸망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저주받기를 원하고 멸망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사는 모습대로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저주가 되고 그 길을 계속 가면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멸망과 저주를 받기 원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면 멸망이다, 너희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의도는 이 길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저주와 멸망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그 길을 계속하지 말라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성경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또 사사기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길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즐겨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을 읽을 수 없다면 단 한 절이라도 읽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열망,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읽으라 그러면 너무 많다, 성경대로 살라고 말하면 그걸 어떻게 다 지키며 사나 라고 말하지만, 그걸 한꺼번에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순간에 이 말씀만큼은 지키려고 사는 그 삶이 지속되어질 때 그가 말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지킬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예 안 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내 귀에 들리지 않는데 뭐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증거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도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분은 말씀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이때 찾아온 하나님의 메신저, 여호와의 사자, 짐승 사자, 라이언이 아니고 사자, 보냄받은 사람.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10여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의 등장과 사라짐이 초자연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천사들이 등장할 때에 사람들이 그 천사에게 경배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천사들이 뜯어 말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 된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천사는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들은 가끔씩 인간의 경배적 행위를 말리질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다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진리이시고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존재하게 되신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땅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은, 오늘 사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기록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였다, 이 자체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자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체로 이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정복 과정에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자기들이 처음 만났던 그 첫 만남의 장소, 그것이 커피숍이 되었든 어떤 공원의 벤치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여러분, 커피숍은 널려 있는 게 커피숍이고 벤치도 공원도 널려 있는 게 그곳입니다. 식당도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사람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을 때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대화를 했었는지, 그 이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의미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과 그 자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몇 가지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처음 진을 쳤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따지면요, 결혼한 첫날 밤과 같은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묵었던 그곳, 거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40년의 광야 생활과 요단강을 물이 끊어지게 만들어 맨 땅으로 밟고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각 지파가, 12개의 지파가 큰 돌 하나씩을 갖다 모아서 거기에 큰 돌무더기 기념비를 쌓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들이 왜 이 돌무더기를 쌓았느냐? 여호수아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며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는 왜 쌓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때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첫 돌무더기를 쌓았던 곳, 거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심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줄 것을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두 번째로, 길갈은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여 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그들의 몸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을 떠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태어난 어떤 후손들에게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해라.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마실 구경을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오빠가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동생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좋게 여긴 그 이방의 한 족장이 자기 족속 전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가 되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쳐들어가 그 민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되어진 상태에서 수술하고 마취제나 아니면 항생제를 투여해서
아니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전혀 없이 그 시대는요 돌칼로 그냥 피부를 잘라내던 때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고 얼마나 치료가 더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런 일이 있었던 때처럼 지금 우리는 고통이 극심하여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이때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짓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여호수아 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뜻이 뭐냐? 굴러가게 하였다, 떠나보냈다. 이게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뭘 떠나가게 했느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럼 애굽의 수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400년이나 남의 나라에 종살이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400년이나 종살이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시당했습니다.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너 부모 없는 자식이지,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종살이를 하던 40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로 떠나고 난 다음에 남은 애굽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였겠어요? 야, 도망간 그놈들 뭐하고 있대? 만약에 애굽에 이집트 조간신문, 이집트 일보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떠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기사로 정기적으로 다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사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도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 1년이 지나도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다닌다. 2년이 지나도 아직도 광야.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광야. 뭐?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그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정말로 광야 사막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시기는 뭘 살아계시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부모가 살아계시지만 그 부모의 존재가 전혀 보여지지 않아서 부모 없는 자식으로 부끄러움 당하는 어떤 모습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서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애굽의 수치. 우리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여주시고, 드디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약속하시면서 실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길갈에서의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지켰던 유월절 장소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할 때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요, 담을 넘는 것을 월장이라 그러죠.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뛰어넘다라는 절기입니다. 뭐가 뛰어넘죠?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 지나간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양면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첫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음의 천사가 하룻밤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되 양의 피를 발라놓은 약속의 백성들의 집만큼은 이 죽음의 천사가 건너 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내 인격에 발라놓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건너뛰게 됩니다. 세상 마지막 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건너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유월절의 양의 피, 그것에 대한 진정한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거라고는 그저 피 발라놓고 문 안에 들어앉아 있었던 것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과 싸웠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과 싸우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 절기를 기념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서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기념해라. 이걸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지였습니다.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이면 길갈이냐? 더군다나 어디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그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은 굳이 그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지나온 많은 여러 교회의 사역지들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특별하게 훈련시키시고 나를 다루셨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면서 어떤 삶의 자리, 어떤 도시, 아니면 어떤 회사, 이런 곳들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남아 있을 겁니다. 무슨 장발장의 이야기처럼 이런 이야기도 가능해지겠죠. 내가 어떤 도시에서 정말 피치 못하게 큰 실수를 저질러서 잊고 싶어서 그 지역을 떠나버렸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그 동네를 떠나고 새 삶,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인생을 꿈꾸면서 새로운 곳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가슴은 철렁하지요. 내가 잊고 싶었던 그 과거를 떠올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과거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과거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나온 과거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 교회에서는 나로 하여금 성도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지 아주 인간 문제로, 인간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게 만드셨던 것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게 하신 것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사역에 열심을 내도록 만드신 것도 있고 어디에서는 뿌리기만 했고 어디에서는 거두게 하셨던 여러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원래 단어는 초발심이죠. 시작할 때의 첫 마음을 잊지 말아라. 이유가 뭡니까? 오늘의 삶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보면 어쩔 수 없어서 라고 오늘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한날 뒤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오고 싶었던 자리가 아닌 자리에, 내가 살고 싶었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마음 잊지 마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정착지, 정박지, 첫 유숙지였던, 그리고 첫 유월절을 지켰던,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이 길갈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곳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장소와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눈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서원까지 했던 그 어떤 자리, 그때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했던 그 기억, 여러분이 했던 그 약속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굳이 거기에서부터 올라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도 올라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파묻어 놓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들추어 내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 첫 믿음의 자리, 첫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드렸던 첫 고백,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했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다와지지 못하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그 길갈, 여러분만의 길갈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절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출애굽과 가나안으로의 입성, 나오고 들어가는 이야기.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 오셨던 실제적인 일에 근거하여 성경 또 말합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과거에도 이 약속을 하셨었고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요,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미래에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도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책망. 어디에서 그들이 벗어났는지를 사자는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라고 내가 말을 했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1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장의 이야기가 뭡니까? 시작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묻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요 사사로 모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 속에 그들은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타협했고, 내어 쫓아야 할 사람 내어 쫓지 않았고, 헐어버려야 할 우상의 제단들 헐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길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한번 조용히 큰 소리로 말고 조용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니? 너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지금의 너는 내가 원했던 네가 아니고 너도 원했던 네가 아닌데 너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각 지파들이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애써서 나름대로는 순종한다고 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자기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백성들을 부역, 노역군으로 삼아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폭풍의 전야와 같이 잠시 잠깐의 거짓 평안일 뿐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길지 않은 시간에 그들이 부역군으로 삼고 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억누르고 있을런지 몰라도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역전되어져서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뒤쫓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뻔히 보이는 결과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괜찮으셨습니다. 그들이 얻었다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떠한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얻었다 하는 이것이, 내가 이루었다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 했던 그것일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얻었다 하는 지금의 이 자리,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 무엇,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했던 그것일까? 그들의 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종하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결국 알맹이는 빠져있는 껍데기 정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과처럼 보이지만 그 사과는 이미 벌레가 다 먹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못 깨달으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벗어났으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내어버려두면 멸망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럭저럭 괜찮은 줄 압니다.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 보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쪼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사람 앞에는 속마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차려입은 외모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보면 그의 내면의 동기, 그의 내면의 인격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진짜 나는 껍데기 내가 아니라 속의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여러분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마지막 9절에 오기까지의 정복 전쟁과 승리, 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껍데기로는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올바른 길을 말씀하시고 이젠 벗어난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일까요? 아니지요.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벗어났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되리라라는 말이 저주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래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때때로 청소년 아이들이 그냥 아르바이트 몇 시간 하면 내 손에 돈 얼마 쥐어지니까 그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정작 청소년 시기에 열심으로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당장에 돈 버는 재미, 그리고 그 돈을 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시간당 기껏 몇천 원 하는 아르바이트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는 지인이 자녀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돈 버는 건 좋은데 네가 만약에 이 돈 버는 재미에 시간을 거의 다 허비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너는 이것밖에 못 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이거밖에 없을 거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게 자녀에 대한 저주일까요? 아니죠. 자녀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이렇게 살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너는 이루었다고 하지만, 돈 좀 벌었다고 하지만, 당장은 11조 좀 하고 있고, 헌금 좀 하고 있고, 선교 헌금 좀 하고 있고, 구제와 장학 헌금 좀 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돕고 있고, 결연 아동을 맺어서 그 아이들 좀 도우면서 여러모로 돈을 나는 의미 있는데 쓴다고 말하면서 돈을 벌어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과연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에도 과연 내 삶의 올무가 되지 않고 가시가 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앞으로도 10년이 지나서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만약에 10년 후를 산다고 했을 때에도 그때도 내가 걸림이 없이, 올무 없이, 가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잠시 잠깐 이렇게 살다가 돌아와야지.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다가 그 잠깐이 그의 일생을 결정지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잠깐만 떠난다는 교회가 수십 년을 떠날 수도 있고, 잠깐만 빠진다는 예배가 평생을 빠질 수도 있고,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역사와 기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도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불순종하는 자신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통곡했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말 그대로 통곡입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이 복임, 복힘, 우는 자들 또는 울음이라는 뜻으로 지명이 바뀌어버릴 정도로 역사적인 장소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으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장 6절 이후에 사사기 전체를 미리 본 관점에서 이 구절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진정 어린 통곡이었다면
이후 그들의 삶은 달라졌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눈물과 이 제사 이후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울음은 울음이었고 제사는 제사였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복임, 울음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오히려 통곡하는 자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 훗날에 또 한 명의 선지자였던 또는 사사라고 불리워졌던 사무엘은 나는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말씀 앞에 완고한 것은 거짓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앞에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예배하고 있다. 이 예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그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너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껴안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 헌금을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일까요? 우린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예배나 봉사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또는 일순간의 눈물이라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불순종의 삶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불순종의 삶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한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마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쓰이게 된다면 우리의 감정은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신앙에서 불필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하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되 감격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되 눈물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감정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표현과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는 감정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바람에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습니다. 자신의 죄에 분명히 너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책망하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시편 51편이죠. 16절과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한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건 번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받고 싶어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그러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멸시하지 말고 받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깨달음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읽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제사 안 드렸구나, 다윗은 예배를 안 드렸구나, 어디에서나 마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제사가 뭐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이지, 상한 심령 없는 껍데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내가 어디서 벗어났는가를 이야기한다면, 벗어났다는 그 말 때문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벗어났어요. 그럼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쓸데없이 설교자와 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애꿎은 설교자와 맞서지를 마세요. 그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려고 애쓰는 설교자들하고 맞서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르게 하도록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역사와 기적과 모든 복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벗어났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던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3절이 말하는 것과 같은 올무와 가시가 기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예배는 예배, 눈물은 눈물, 삶은 삶 그렇게 따로 놀았다면 이제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미 없는 눈물 한 번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 참석 하나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속에 감격, 내 모든 정서적 반응, 의지적 결단까지 하나로 다 모아진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혜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성도가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당장 교회 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예배당을 채웠느냐,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수만 명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저는 외칠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예배, 감격이 없는 예배, 상한 심령이 없는 예배, 삶으로는 여전히 벗어나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눈물과 헛된 예배로 자기의 모든 부정한 삶을, 불순종의 삶을 덮으려고 하는 예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의 길갈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삶의 경험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 여러분, 그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읽게 되고 듣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주의하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길 안에 있는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닌, 그래서 운동을 하면 다리도 신경 잘 쓰고 머리도 신경을 쓰고 포지션 다 신경을 잘 쓰고 있는데 뭐 하나 잘못 삐끗하면 제대로 된 어떤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혹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어디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는 건 없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의미 없는 눈물이나 봉사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미래에 과연 가시와 올무가 있을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